자,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읽고요. 14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14절 함께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난 왜 이렇게 기쁘지? 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근데 이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그런 마음의 소원이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난 왜 이렇게 기쁘지?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잖아요. 꼭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 그게 뭐라 그랬죠?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 17절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위한 간구의 내용이 나와요. 어떤 간구가 나오냐면, 자, 13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기도하시는 거죠.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제자들이 난 왜 이렇게 기쁘지? 이렇게 고민하며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자, 그러면 언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을지 오늘 두 가지를 좀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기쁨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기쁨은 세상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쁨이라고. 이 말씀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1절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 말씀 볼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거기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기쁨,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여기 앞에 10절에 나오거든요. 17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예수님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뭐였냐면, 예수님은 언제 기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기쁘셨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면 기쁠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누릴 때 정말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기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읽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격에 있었나요?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첫사랑과 첫 은혜가 식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요즘 기쁘세요? 이러면 아유 목사님 뭐 기쁠 일이 있나요?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리라 그랬는데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기쁨이 식어지는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말씀에 거하고 있지 않구나. 그러니까 말씀에 거하는 것과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좀 기쁘지 않아요. 그러면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지금 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싫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은요, 꼭 내가 하고 싶은 건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기 싫은 것은 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세상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 안에도 있는 것이 우리가 인간의 육신의 본성을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내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생겨요. 어떤 소원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내가 원래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을 내 안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그런데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이 육신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이 두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민했던 그 이슈가 바로 그거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보면 전쟁터예요. 성령과 내 육신의 마음이 서로 주인 되려고. 그죠? 근데 예수님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만 이 육신의 본성도 자리 잡고 있으니까 늘 우리 사이에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죠? 당연히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그 현대인의 성경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만 따르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 살면 여러분은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짓 따위는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인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갈등은 있겠지만 내가 성령을 따라 살려고 애쓰면 육체의 소욕은 떠나가는 거구나. 여러분 어제 새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하나님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도 동일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소서, 나를 이끌어 주소서.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이제는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절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사는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는데 자 21절 볼게요. 이런 일, 육체의 일이에요.
계속해서 육체의 일을 바울이 얘기하고, 이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육신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순종할 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참으라, 인내하라, 기다리라. 그런데도 주님이 계속해서 이 말씀에 너희들이 순종하기를 강권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만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드라마 보면서 기쁨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TV 프로그램 보면서 그렇게 기쁨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그때만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할 때 주시는 기쁨은요, 세상도 사람도 줄 수 없는 진짜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이제는 말씀을 벗어난 기쁨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말씀의 안에 거하는 기쁨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기쁨을 어디서 찾아요? 술로 찾죠. 담배로 찾죠. 마약으로 찾죠. 쾌락으로 찾죠. 그러면 기뻐할 줄 알아요. 그런데 그 기쁨은요, 잠시 잠깐은 기쁨을 줄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도 안 되겠지만 사람들이 왜 마약을 찾는 줄 아십니까? 그 마약이 주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은 순간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서 더 크고 더 자극적인 그 기쁨이 오지 않으면 기쁨이 못 느끼는 거예요. 마치 바닷물을 먹으면 잠시는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더 무서운 갈증이 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거를 구하려다가 결국은 인간이 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은 멸망이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만드셨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기쁨을 구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어디에서 기쁨을 구하는가, 누구로부터 기쁨을 구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말씀 안에서 지금 기쁨을 구하는 사람인지 말씀 밖에서 구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때로는 어느 좋은 음식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여행지 가서 여행도 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없으세요? 저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음식 또 좋은 곳에 가서 여행도 하고 그러면 주시는 기쁨이 있죠. 근데 그 기쁨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의 소스가 말씀 아닌지 바깥인지,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건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쁨을 주시려고, 진짜 기쁨 주시려고 때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우리가 힘들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진짜 기쁨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부담보다 더 큰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말씀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쁨 주시려고. 그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언제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면, 두 번째는요, 우리의 소속이 분명할 때,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정확히 알 때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뭘 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돈을 주지도 않고요, 명예를 주지도 않고 성공을 주지도 않고 건강을 준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말씀 안에 거할 때 기쁨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제자들을요, 세상이 미워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진 자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9절에도 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19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죠. 천국에 속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지금 사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국적도 있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 빌립보서라는 성경이 있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잖아요. 빌립보서를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기쁘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기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기쁘다는 거예요. 왜요? 왜 기쁜 거예요? 난 왜 이렇게 기쁘지? 바울은 진짜 그게 그의 고백이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기뻤겠죠. 그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늘 바울과 함께 하니까. 그러나 바울은요, 기쁨의 이유가 또 하나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육신적으로는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여러분, 요즘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어떤 해외 어떤 특정한 나라의 시민권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죠. 왜요? 여차하면 이민 가고 그러면 여러 가지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선진국 여러 나라의 시민권 받으려고 애쓰잖아요. 사도 바울은 당대에 최고의 권세를 누리는 로마 시민권자였다니까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정작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자 기쁨의 이유가 아닌 거예요. 그거 나에게 기쁨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니까. 나는 로마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니까. 로마 시민권이 만약에 바울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고 전부였다면 세상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억울한 거죠.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도 기쁜 거예요. 왜요? 내가 천국 시민권자니까. 나는 천국에 속한 자니까.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있나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기쁘지? 아니, 왜 이렇게 기쁘세요? 왜 이렇게 싱글벙글 하세요? 아유, 가르쳐 줄까요? 말까요?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뻐요.
여러분 주저하고 망설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요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요즘 기쁘세요? 아유 목사님 뭐 기쁠 일이 있나요? 그러면 지금 뭘 놓친 거죠?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해 있는지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기쁨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너희들이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겠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나를 사랑하면 기쁨이 충만할 거야. 또 하나,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왜요?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또 하나, 내가 지금 내 소속이 분명한가? 그러면 기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데 기쁜 거죠. 내가 하늘나라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감추인 발견한 사람하고 그 사람이 누리는 기쁨하고 비교도 안 되는, 내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데,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걸어가도 여러분 기쁜 일을 당한 사람은요 막 어깨가 막 들썩들썩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늘 살아가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기쁘지?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황홀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의 매 순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더 충만한 기쁨을 주실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육신이 아닌 말씀 안에 거할 때, 육신이 주는 기쁨도 있어요. 근데 그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 거할 때 주시는 진짜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내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내 소속을 잊지 않기에 주시는 기쁨. 내가 오늘 세상이 나를 미워해. 기쁘다. 왜요?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하늘에 속한 자니까. 주여,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